레위기 19장 18절과 요한일서 4장 20절 두 구절만 좀 찾아주셔서 북마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살펴볼 구절이 오늘 조금 많아요. 주거들이 다 적어놨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저희가 그냥 이렇게 별명처럼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부르면 아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랑장은 저희들이 보고 있는 본문일 것 같아요. 사랑.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계명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해야 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웃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웃사랑.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 좀 몇 주를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웃사랑. 사실 목사로서 매주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담감을 갖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유독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부담감을 갖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느꼈던 부담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쉐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주일학교 하루만 다녔어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사실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녀도 사랑하라. 이거 들어보지 못한 교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말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성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좀 지겨워하지는 않을까?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혹시 지겨워하지는 않을까?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 너무 가볍게는 생각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자면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버리지는 않을까라는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부담감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라 하면 더 이상 상처받기 싫기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 않을까? 그죠? 사람에 대한 거부감.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벌써 제 거부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내용보다도 사실 이웃 사랑은 더 중요한 건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실천.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사실 뭐가 따라오게 되면 헌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노력이 들어가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내 시간이 들어갑니다. 내 시간이 바쁜 시간에서도 시간을 쪼개야 돼요.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야 돼요. 물질도 써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밥을 한 끼 산다 그래도 내 돈을 써야 돼요. 에너지도 써야 돼요.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써야 돼? 에너지도 써야 돼요. 귀찮을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지레 겁을 먹고 이웃 사랑에 대한 어떤 좀 다시 또 거부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계명이라고 여러분께 말씀했지만 사실 오늘 이웃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최고로 지키기 힘든 계명 중에 하나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과연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릴까? 목사로서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실천할 때 과연 어떤 모양으로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 각자의 상황도 틀리고 처지도 틀리고 연배도 틀리고 각자의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모습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다양한 모습이 과연 이 시애틀 남북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어떠십니까? 제 부담감이 좀 공감이 가세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신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부담감을 갖고 이 설교를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주제를 이 목사는 한 주만 다루는 게 아니라 몇 주를 다룬다고 이야기할까? 이 부담스러운 주제를 그냥 가볍게 다루고 다음 본문 있잖아요. 마가복음도. 다음 본문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는 그 얘기하면 됩니다. 왜 이 목사는 이 부담스러운 주제를 굳이 한 주도 아니고 몇 주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여러분. 의외로 간단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너무 싱거워요.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이건 최고의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다 없나? 천지를 지으신 그 예수님께 최고의 계명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계명에 익숙한 계명이라도 저희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도들과 어떤 경험을 갖고 있어 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부감이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헌신할 생각을 하니 부담감을 갖고 있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본문은 저희가 피해갈 수 없고 명령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저만 혼자 이 부담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같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좀 부담감을 갖고 이 본문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도 이 본문을 말씀을 하면서 내 이웃을 말씀하면서 자기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사실 예수님 뭐예요?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구약을 인용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본문이죠.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 이 구절을, 레위기에 있는 구절을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만 딱 띄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9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어느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뭐라 그래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자, 19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를 해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뭐 하라는 거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9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토론입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이 역사적인 배경은 뭐예요? 이 레위기가 쓰여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말했던 그 신명기에 나온 똑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나면서 주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 아니에요. 레위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면서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나 익숙한 말일 수 있지만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전혀 거룩한 쪽과 전혀 무관한, 상관없는, 거리가 먼 자들이었어요. 거룩하긴요, 노예였어요, 노예. 애굽에서 우상들을 섬겼던 노예들이었다고요.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외칩니다. 지금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사극을 보았던가 중세 영화를 봤으면 왕이라는 위치 아시죠? 왕. 얼마나 이렇게 가장 최고의 위치죠. 궁궐, 부명예 다 가진 자, 왕. 그 왕에 한 왕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왕이 거지를 데려다 놓고 정말 시궁창에서 떼굴떼굴 굴러가며 목욕도 못하고 냄새 풀풀 나고 맨날 동네에서 먹고 살았던 그 거지를 데려다 놓고 지금 왕이 그러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너는 나처럼 살아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면 그 거지 입장에서는 너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지로 살다가 이제는 모처럼 살 수 있는 거야. 왕자처럼. 이제 일을 왕자처럼 살아간다면 거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자리예요? 이런 특권적인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영광된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로운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대단한 자리입니다, 거지로서는.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면서 이러는 거야. 너희는 거룩하다. 노예들한테 너희는 거룩하다. 너는 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권된 자리, 이런 영광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죠. 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을 알까요? 아니, 지금 평생 400년을 노예로 살아왔어요. 하나님도 처음 만난 거야. 모세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럼 이들은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거룩하게 산다라는 의미를 알까요?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걸 알까요? 전혀 모르죠. 알 턱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거룩한 자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지도 뭐 해줘야 될까요? 가르쳐줘야죠. 당연하죠.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는데 그럼 거룩한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레위기 19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18절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본문은 결국 뭐예요? 거룩한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함께 같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결국 뭐한 자예요? 거룩한 자.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누구를 흉내내면서 사는 거다? 거룩한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졌으면 좋겠냐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새로운 정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한 삶 그러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고 내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을 거룩한 관계, 거룩한 삶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갖고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삶의 범위는 넓어요. 훨씬 넓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거룩한 자예요. 그럼 다시 역으로 물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에 여러분 살기를 원하죠. 여기 계신 분에 나는 막 살 거야. 죄 짓고 막 살 거야.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라는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 이게 바로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레위기 9절, 지금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단지 마가복음에서만 적혀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한 번만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로마서를 읽어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고요.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적어도 누가 이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이 구절을 인용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 구절이 뭐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것만 봐도 성경이 얼마나 이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계명을 왜 예수님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후반절에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 그 후반절에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끝나는지 아시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그게 다른 말로 뭔지 아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한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그 내용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형태, 다양한 형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 말해요? 관용을 베풀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분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이게 아니라 시옷이에요. 높이라는 얘기요. 낮게. 이게 뭐예요? 이런 표현들이 다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구절을 피하고 싶어도 저도 피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이 부담감이 있어도 이 구절에서 부담감이 있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세요. 만약에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없다면 목회도 아주 쉬워요. 제 목회도 너무 쉬워져요.
왠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집에 가면 끝이에요. 여러분의 근황을 제가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냥 단지 여러분이 가르치고 전 집에 가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우스갯소리 말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이웃과 내 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의 중요성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자, 이 계명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단지 성경에만 적혀 있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겠구나 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하는 말씀 잘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 잊어버리니까 이 내용은 꼭 명심해 주세요. 저희가 왜 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첫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해서 별개의 계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두 계명이 다 큰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두 개가 하나의 몸입니다.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유기체로 연합되어 있고 둘 다 계명이 우리의 몸을 얘기하면 심장이에요. 심장. 맹장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냥 골막 터지면 그냥 잘라버릴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두 개가 심장이에요.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아까 제가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뭐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요. 넌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거짓말쟁이라면 무엇에 대해서 거짓말한 건가요? 무엇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가요? 형제를 미워하면 너가 형제를 미워하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맞죠? 그 얘기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건 서로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신앙생활 어렵죠. 이래서 신앙생활 어려워요. 저도 인정해. 저도 어려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띄어질 수 없고 하나의 몸, 유기체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그 같은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 믿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없습니다. 아니면 마땅하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로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유, 너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부담감이 있으면 하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은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진심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이 진실이라는 게 증명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는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참 말이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내 이웃이 누굴까? 좋다 이거야. 뭐 이웃을 사랑해야 돼. 좋다 이거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거야. 내 이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이웃도 뭐 하고 싶었냐면 범위를 정하고 싶어요. 최소한으로 범위를 정하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도 최소한이면 그만큼 덜 힘들 수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것도 힘든데 내 가족도 사랑하기 참 힘들 판에 다른 사람들까지 사랑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마음과 죄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웃의 한계를 최소한 축소시키고 싶어요. 저 사람은 아닐 거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닐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했어요. 벌써. 이 사랑의 대상,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하는 이 대상이 누굴까요? 상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벌써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웃의 대상이 누구예요? 원수까지도 포함됩니다. 원수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할 수 있어. 아니요. 자를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성경은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합리화하고 정당화해도 축소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는 걸 보세요.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비유 기억나시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았던 그 사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가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걸 규정하고 있는 비유인데요. 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이 비유를 나중에 보게 되면 더 살펴보겠지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 이웃은 나의 긍휼함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에요. 어려우시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 내 이웃이에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내 뭐가 되는 거야? 이웃이 되는 거야.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 됩니다. 이게 내 이웃이에요.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 된다는 거야. 내 이웃이 협소되는 게 아니라 축소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내 이웃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놓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주여가 나오죠. 주여가 나옵니다. 저도 주여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말씀은 주여가 나온 거죠. 오히려 질려버릴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사랑해? 내 아까 말했던 내 가족도 참 사랑하기 힘들 판에,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도 참 사랑하기 힘들 판에, 아니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거 벌써 듣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질려버리죠. 뭐 꿈도 못 꾸죠. 생각도 못 합니다. 아유, 못할 것 같아. 벌써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좋게, 약장선 아닙니다. 딱 잘라서 제가 이웃의 한계를 조금은 줄여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감히,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한계를 줄여요? 약간의 워런트가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얘기에 착한 일을 하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더욱더 중점 두라는 부류가 있어요. 더욱더 중점을 둬라는 부류가 누구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을 당연히 내 이웃을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그걸 내려와서 또 중점을 둬서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더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조금 이제 축소가 됐죠. 아우, 휴. 자, 그럴 때
저는 이 믿는 가정을 좀 이렇게 조금 더 혁소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시애틀 남포교회 교인들이 믿는 가정의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애틀 남포교회.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가정들이 있죠. 시애틀 남포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믿음의 가정에 친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이제 짜른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이제 더 이상 목사님 그 사람들 만나지 말라. 아닙니다. 당연히 그 얘기는 아닌데, 조금 더 중점을 둬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할지니, 시애틀 남포교회 교인들에게 더 할지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등록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 등록했다라는 말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내가 이 시애틀 남포교회에 등록하겠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이 교인들이 내 믿음의 가정으로서 내가 이들에게 이웃으로 삼고 사랑을 베풀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범위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등록과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왜 등록했는지 모든 이유는 제가 알 수는 없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산전수전, 제가 농담으로 공중전까지 치렀던 분들도 거의 저희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중전까지 치르신 분들의 특징은 이제는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조용히. 그냥 나와 하나님과. 그것도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도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고 있는 본문을 보면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을 생각하지 않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삶이 나옵니다. 더 이상 사람과 부딪히기 싫고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 교회에서 내가 편한 사람들과만 친교를 하겠다. 내가 편한 사람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겠다. 내 이웃으로 섬기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 이 정도는 이방인들도 다 한다 그래. 조건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한번 돌아봐 보세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 앞에 이렇게 보시면 적어도 옆에 앉아계신 분이 원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아, 저 원수 내가 그 원수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하루 이틀에 원수 되지는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서로가 원수가 되고 죽이니 사니 그러지 이렇게 짧은 시간 하면 원수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원수하고 불편한 건 좀 틀린 거 아니에요. 불편한 사람은 교회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싶은 건 이웃의 사랑에 대한 동기입니다. 동기. 과연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 이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먼저 뭐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그 원수들이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끌어안으신 예수. 우리가 그 자들은 아닌가요? 우리가 원수였어요. 지금도 원수 같죠? 지금도 원수 같이 행동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할 때. 우리가 원수였다고요. 그 원수를 향해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원수를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해서 죽은 그 사랑, 연약할 때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내 이웃과 내 몸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전제가 뭐예요? 사실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의 전제가 안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 그냥 힘든 계명이 될 뿐이에요. 마지못해서 지키는 계명, 할 수 없이 지키는 계명.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럴 때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권속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권속, 가족이 되었다. 근데 어색해요. 어색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시애틀 남북교회는 가족인데요. 왜 어색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가족이 되었지만 어떻게 가족이 되냐? 법적으로 가족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13살, 15살짜리를 입양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첫날부터 그 아이가 내 사람, 내 자녀처럼 될까요? 첫날은 어떨까요? 어색할 수밖에 없죠. 15살 동안 살아온 그 사람의 인생이 있고 나도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내 뭐예요? 입양을 했으면 내 자식 아니에요.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요? 노력이 들어가요.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세워진 우리의 관계이지만 이 관계가 참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지켜나가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많은 고민이 들어가야 되고요. 많은 갈등이 들어가야 되고요. 많은 시간을 통해서만이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우 6개월 다니고 1년 다니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확인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무르익어서 보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인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애틀 남북교회를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큰 칭찬이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바른 해석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제가 억지 쓰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본문을 살펴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런 결론 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가 되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애틀 남북교회가 말씀에 서 있다라는 말을 단지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식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교회에 말씀이 서 있다는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기에 이 시애틀 남북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구나 라는 서로의 고백들이 오고 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나머지 시간은 좀 구체적인 예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몇 주를 더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약간 이렇게 맛만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피타이저 정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보에 보시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이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형태를 저희들이 조금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모습이 첫째로 어떻게 나타나면 서로 존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똑같은 얘기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 대화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말만 주장하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주지 않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서로예요, 서로. 서로. one another. 서로. 내 이웃과 이웃 간에 어떻게 서로 사랑을 보여주는지 그 서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근데 우리의 심리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옛날 선조들이 이런 말을 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아, 이건 성경 구절을 좀 들어가도 될 만한 구절일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악한 심리와 죄성은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도 같은 동급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내 친구들. 스티브 잡스나 스티브 잡스는 돌아왔으니까 상관없고 저기 부자들이 잘 사는 거는 우리가 상관을 안 해요. 왜? 나하고 다른 급이기 때문에 전혀 나하고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사고 못 사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지냈던 사람,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땅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배가 누가 잘 되면 저희들은 질투하기가 참 쉽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잘 되면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면 안 됩니다. 가끔 이럴 때 있죠. 누가 잘못된 얘기, 불행한 얘기를 내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겉으로는 아이고 얼마나 잘 안 됐어, 너무 안 됐다, 불행해 막 위로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뭐야? 아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SM통이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의 불행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서로 종 노릇한 거. 종이 뭐예요? 섬기는 거 아니에요? 종. servant.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서로 뭐 하라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아까 쉬워. 낮게 여겨라. 높여줘라.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죠?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아까 말했던 최고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남의 짐을 지는 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 사람의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거를 받아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서로 짊어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에너지도 써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을 같이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친절,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나 불쌍히
여기 저기 여러분 좀 비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이 말하면 비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여기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근데 다 조금 잘났다라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좀 자라가는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난 거 없어요. 어쩌면 더 불쌍한 사람들. 정말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많은 격려가 필요하고, 많은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그거 안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가 약하다는 거 보이기 싫으니까 이제 어떻게 강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다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격려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칭찬해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뭐라고?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칭찬하는 거를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국 사람의 뭐 성격인지 아니면 죄인된 사람인들의 모습 때문에 이런지, 한국 분들 아니면 죄인된 모습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칭찬이 어색해합니다. 칭찬을 잘 못해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칭찬 잘 하세요? 잘하면 더 잘하라고 채찍질하죠. A- 받으면 A+ 못 받아왔어. 그래서 그냥 채찍질하죠. 칭찬 굉장히 뭐 우리도 칭찬을 별로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참 칭찬하는 게 어색해. 그리고 뭐에 더 익숙해요? 좀 남이 잘 못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또 찾아내요. 칭찬을 못 찾아내도 남이 못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물론 부족한 얘기 할 수 있죠. 부족한 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고 더 성장을 위해서 뭐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덕을 세우는, 정말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요. 좀 수고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수고라는 단어도 좀 어쩔 때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많죠. 수고했어.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어떤 분이 섬기는 거가 있으면 정말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제가 아무래도 이 교회 목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대접해 줍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대접이 저한테로만 끝나지는 않기를 바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를 대접해 주는 것만큼 옆에 있는 성도들도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그렇다고 저는 저를 잊지는 말아주고 잊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안 들었죠?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것 같아요?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말리아에서 매일같이 굶어 죽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들의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만나서 진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대화가 오고 갈 때 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만 1번, 2번 적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이 성도는 이런 것들이 힘들구나.
아, 이 성도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아, 이 성도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표현들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거 빙산의 일각, 사실 일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하나 모임을 통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너무 마음씨 좋은 목사인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 많지도 않아요.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이번 주에 실천해 보세요. 한 가지. 다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구절 다도 아니에요. 다 대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내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여기 나온 구절 중에 한 가지. 내가 한번 몸소 실천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걸로 돌아갑니다. 어떠세요? 제가 느꼈던 부담감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감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익숙한 구절이라 그냥 죄송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를 써서 과연 저 사람을 사랑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드십니다. 아, 적어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정도로 정말 이 본문들을 통해서 설득되었습니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